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산과 바다가 함께 있는 딥코브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저는 에덴 동산 같고 좋더라고요. 즐겁고 서로가 더 드세요 하고 서브하고 섬기고 기쁜 마음이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네, 좋았어요. 아주 좋고 기뻤습니다. 원래 야외배 같은 데 가면 성경 퀴즈도 내고 상품도 주고 그러거든요. 오늘 대신 하려고 그래요. 상품 있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드릴 텐데 문제 들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제일 처음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손 먼저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정답. 여기 힌트가 다 있죠. 두 구절만 따로 7절과 10절인데 첫 번째 행동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왜 그랬냐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린 그 행동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가진 감정은 수치심, 두려움, 이 두 가지였어요. 행동도 그대로 나타나서 무화과 잎으로, 또 하나는 숨는 행동.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가끔 그러죠. 엄마 눈을 피해서 뭐 잘못하고 나면 의자 밑이나 뻔히 다 보이거든요. 커튼 뒤나 발 다 보이는데 숨어 있어. 엄마가 찾으려면 금방 찾거든요. 근데 왜 숨어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숨어요. 어른들도요, 마음의 커튼 뒤에 숨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였고 두려움이 두 번째였는데, 오늘은 첫 번째 무화과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그 수치심에 대한 회복, 그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죄책감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한 감정이에요. 근데 수치심은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정이에요. 나는 형편없구나, 난 안 되는구나, 이런 완전히 자존감 바닥으로 가는, 거기에서 수치심이 나요. 그냥 잘못한 행동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지나가고 그럴 수 있는데, 수치심은 생각보다 깊은 존재의 깊은 자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담뿐 아니라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저 수치심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SNS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소통의 창구가 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가끔 보면 아주 예쁜 사진만 잔뜩 올려놓죠. 내 현재 형편과 마음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관계도 깨져 있고 힘든데 늘 멋진 장소, 근사한 음식 이런 것만 올리는 이유가 뭐죠? 내 스스로 부족하다는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으로 SNS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게 바로 금방 말라버릴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지어서 만들어 입었잖아요. 얼마 못 갑니다. 그거 시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옷이 있죠. 그 옷이 뭐죠?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자, 창세기 3장 21절 보여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누군가 죽은 거예요. 내 죄를 가리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한 것은 나중에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모형으로서 증거하는 그림자, 그게 가죽옷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수치심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벌써 아담 이야기 안에 하나님께서는 두셨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과 피를.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으로 우리는 옷을 입었다. 그게 갈라디아 3장 2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복음은 그래서 선언하기를, 너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너는 벌거벗지 않았어. 내가 너를 덮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마음 깊이 잘 새겨야 돼요. 어떤 음성? 너는 벗지 않았어. 사랑으로 내가 너를 품었고 덮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음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을 주님 안에서 확신하거나 듣지 못하면 언제나 회복되지 않은 죄를 갖고 있는 아담의 모습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수치심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연구들에 보면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이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하냐면 내 수치심을 남에게 던집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남에게 던져요. 그걸 투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부모가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어떤 친구를 만났든 아주 자존감이 깎아지는 경험을 해요.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우리는, 저도 경험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애들이 숙제를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있어. 꼭 단점만 보여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이런 것도 못하니?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비교를 해요. 내 형을 좀 본받아라. 이렇게. 사실은 따져보면 그 아빠,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수치심을 던진 거예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상대방을 비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비난을 하는 나의 잘못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치심을 투사해서 던지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까지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안의 수치심이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살을 남에게 돌려요. 계속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인 거를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기보다는 남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이게 아담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해보면 아담도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마 아실 거예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하와를, 자기 아내를 향해서 저 여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왔을 때, 만들어주실 때 뭐라고 했냐면, 이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허니, 자기, 이렇게 좋아했던 그 여인에게 아내라고도 안 해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였나요? 우리 쉐어링할 때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니까 좀 다정하고 좋았다. 그래, 집사님이 그랬나요? 다정하고 좋아. 근데 누군가 그랬어요, 옆에서. 근데 거기다 성을 붙이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 남편이 철수다. 철수 씨 하면 괜찮은데 김철수, 이 성을 붙이는 순간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외에도 아주 휴머니즘적인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인간아. 이 인간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고 비난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아담이 그랬다고. 아담이 저 여자가.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자기가 회개하거나 책임을 질 생각을 안 해요. 언제나 남이,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는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은 내 수치심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 없이 그분께 내려놓고 해결받을 수 있다. 왜? 이미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가죽옷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에게든 자녀에게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참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때 수치심을 해결할 수 있다. 수치심이 은혜로 치유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세워줄 수 있다. 여러분, 남을 존중하고 세워주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도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먼저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정말 처절하게 내가 느껴지고 그래야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 두 자녀 중에 하나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밀이니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킨더가튼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예요. 어느 날 오줌을 쌌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내가 갔답니다. 오줌을 쌌는데 이 선생님이 그냥 안아준 거예요. 오줌이 여기 다 묻었잖아요. 그런데도 안아줬대요. 얼마나 감동적인,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키스고 소금 받으러 와. 동네를 돌아요.
그러면 너 오줌 쌌구나, 얘 이 녀석아, 다 그 녀석이 오줌을 싸냐, 그 조롱을 받고 수치를 오히려 감당하게 만들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지. 근데 좀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 캐나다는 그 복음이 문화화됐어요. 우리 삶에 침투가 되어서 그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이런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고 수치심을 던지는 것, 그것에 대안이 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안 부모가, 먼저 안 배우자가 그 사랑으로 가정의 누군가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 두 팔을 벌려서 잘 왔다. 가서 죄 짓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뭐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안아줘요. 옆에서 형이 뭐라고 그래요? 비난을 해요. 그때 형이 아버지도 비난해요.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와가지고 송아지 잡아주고 가락지 껴주고 목욕시켜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이게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첫째 아들아, 네가 나와 함께 있고 내 유산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너 송아지 잡아먹으려면 네가 잡아먹을 수 있어. 그걸 비교하고 질투해가지고 동생이 들어왔는데 네가 같이 환영을 해주는 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니? 그게 장자로서의 네가 해야 되는 마음 아니겠니? 제가 대변해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질투하고 비난하고 있니? 그러지 말자. 우리가 포커스할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탕자 죄인까지도 받아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 수치심, 절망,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죄와 수치 때문에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금세 시드는 무화과 나뭇잎 대신에 시들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신 옷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을 닮아서 우리 마음 커튼 속 깊이 숨어서 여전히 남에게 수치심을 던지면서 내 탓이라고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게 수치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덮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전혀 다른 존재야. 이 말이 울려야 돼요. 이 말이 믿어져야 돼요. 새로운 정체성으로 선포해야 해요. 스스로에게도.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더 이상 거절당한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서로 덮어주고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교회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결심으로는 제일 잘하는 게 무화과 나뭇잎 엮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필요할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아니, 입혀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찬양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이 찬양은 1862년에 캐나다 청년이에요. 윌리엄 페더스톤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시를 썼어요. 내용은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 이전보다 지금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 그런 때묻지 않은 고백인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를 쓴 게 16살 때예요. 16살 때 썼는데 안타깝게 27살에 죽었어요. 짧은 삶을 살았어요. 미국의 어떤 고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그 시를 발견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늘 말씀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 2절, 3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